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7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는 믿음 생활의 꽃입니다. 나무들을 보면 꽃이 핀 그런 자리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믿음의 그런 열매는 우리의 그런 생활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생활을 하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의 그런 꽃을 활짝 핀 다음에 생활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믿음의 그런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꽃을 활짝 피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로 나아가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꽃을 활짝 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꽃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늘 불러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늘 날마다 꽃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를 입는 그런 가운데 우리 그런 삶에 소망을 더 풍성히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활할 때마다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그런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I was lost. I was lost, I was in chains, the world had a hold on me. My heart was a stone, I was covered in shame when he came for me. I couldn't run from his presence. I couldn't run from his arms. Jesus, he loves me, he loves me, he is for me. Jesus, how can it be? He loves me, he is for me. It was a fire deep in my soul. I'll never be the same. I stepped out of the dark into the light when he called my name. I couldn't run from his presence. I couldn't run from his arms. Jesus, he loves me, he loves me, he is for me. Jesus, how can it be? He loves me, he is for He holds the star. me. He holds the stars and he holds my heart with healing hands that bear the scars. The rugged cross where he died for me, my only hope, my everything. Jesus, Jesus, he loves me, he loves me, he is for me. Jesus, how can it be? He loves me, he is for me. Jesus, he loves me, he loves me, he is for me. Jesus, how can it be? He loves me, he is for me.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 회개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 꼭 기도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天父 아버지 자손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기쁨의 짐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다 바쳤으니 이렇게 아버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면 받고나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의 삶을 인도하시고 자꾸 선한 아버지 앞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역사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 주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후회 없이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같이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같이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7월 18일 주일 피스토스 교회 광고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박세홍 새가족 팀장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 팀장 조현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6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교회당에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8월부터는 매 주일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7월 중 예배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목자님이나 당회원들에게 알려주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스토스 찬양팀은 7월 말까지 안식월을 갖고 8월 첫 주에 다시 찬양 사역을 시작합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말까지 조주선 자매님이 찬양 인도자로 섬깁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주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삶 11기에 3명이 등록하여 12주차 공부를 마쳤습니다. 생명의 삶 37기에 정하찬 형제님과 오진영 자매님이 등록하여 13주 과정을 모두 마치고 수료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스토스 어린이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어린이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링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큐티는 어른들이 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하고 이희원 집사님의 인도로 7시 45분부터 7시 55분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목사님께서 교인들의 성경 통독을 위해 친절하고 자세한 성경 배경 지식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전 교인이 함께 성경 통독에 한번 도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영상은 교회 유튜브 채널 피스토스 미디어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7월 6일부터 매주 화요일 한 달 동안 공동체 실전 드라이브로 공동체에 필요한 노동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노동의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공동체 섬김원장 이상진 장로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참석도 가능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제이하우스에서 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해 기도 제목과 결단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해 그런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고 결단대로 실천한다면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은 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해 기도 제목과 결단을 그때는 잘 정했는데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어떤 결단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해 기도 제목을 잘 기억하고 결단을 기억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약 한 달간 앞으로 목자 목녀님들 만나서 새해 기도 제목과 결단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목녀님들은 목원들을 만나서 새해 기도 제목과 결단을 점검하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새해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고 결단한 대로 실천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신우영 장경숙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밍글라바 목장의 김유나입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치과대학원 입시 시험을 준비하고 원서를 제출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간증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치대 입시 시험을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저는 공부에 집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어제 공부한 것이 오늘 기억이 나지 않아 몇 번이나 시험 범위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며 오랫동안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 저의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많이 두려웠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고 매주 목장 모임에서도 시험에 대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공부가 잘 되지 않았고 그러다 시험을 보기로 예정돼 있었던 3월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치과 원장님께서는 먼저 일을 쉬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고 그동안 일이 많았기에 공부하기 힘들었을 거라며 원장님은 제게 7주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험을 미루고 4월 초에 본가인 콜로라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7주 동안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공부에 집중하였고 그 전과는 다르게 시험 범위를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험 예정일이 다가왔고 답답하게도 모의고사를 보면 여전히 원하던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험 2주 전 저는 사모님을 통하여 중보기도팀에게 기도 요청을 하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해준다는 생각에 힘을 내어 공부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2주 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분더러 평안함까지 얻었습니다. 시험 당일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너무나 감사하게도 시험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던 당시에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것만 잘 보게 해주신다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른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며 오로지 시험 생각만 했었는데 막상 그게 끝나고 나니 원서도 써야 하고 치대 합격도 해야 하고 치대 가서 또 잘해야 하고 치과의사가 돼서는 환자를 치료해야 하고 저는 꾸준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부족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원서를 쓰는 과정 중에는 지난 날들의 실수들과 후회들을 마주하게 되며 이걸로는 절대 합격 못할 텐데 떨어지면 난 뭐 하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텐데 뭐가 이리 불안하고 막막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공부와 무서운 시험, 부끄러운 원서와 불확실한 미래 모두 제겐 너무나도 큰 산들로 느껴지지만 간절하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상상도 못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치대 원서를 넣고 기다리는 지금 불안함이 없진 않지만 저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2주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팀과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도록 매주 설교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 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든든한 목장 식구들, 그리고 저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모든 순간 저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간증 참 좋았습니다. 원래 보통 간증은 일의 결과가 끝난 다음에 간증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보통 진짜 좋은 그런 간증은 과정 중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윤하자매니 아직도 또 원서도 내고 또 계속 앞으로 많은 것이 남았지만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한 과정을 잘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것은 참 좋은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간증할 때 일의 결과를 다 보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간증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그런 시간은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더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의 인생은 원래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봉헌의 시간은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부으실 그런 축복을 또 소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확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송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사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주님의 영으로 채우시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직도 불확실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피소스 공동체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깨우고 돌이키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과 감사로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베푸시는 사랑과 축복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고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하는 그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실은 그냥 들으면 늘 지루하고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양식이 되어지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며 우리의 삶의 힘이 됨을 우리가 다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냥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여러 사람 가운데 지정하여서 부르는 것을 지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서 부를 때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생각해 본다면 병원에 가서 예약을 하고 기다릴 때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지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죠? 이름이 부르기를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이름을 딱 부르면
기분 좋게 일어나서 예약대로 진료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학교나 기장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우리의 이름을 딱 지명해서 부르면서 상을 주거나 칭찬을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그것은 좋겠지요. 반대로 내가 조그만 실수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딱 지명하여서 누구누구 잘못이다, 누구의 그런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만약에 경찰이 나를 지명하여서 유력한 용의자로 삼아서 방송에도 내고 이 사람은 아마 유력한 용의자로서 범죄인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는 큰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명한다는 것은 우리의 길을 번쩍 뛰게 하고 우리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약간의 긴장감을 주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워서 집중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서 부른다면 우리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목을 받으면서 내 이름이 지명이 된다면 그때도 긴장을 하는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이름을 꼭 집어서 내 이름을 부르고 지명하여 부른다면 그때 내 기분은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를 때 사실은 우리의 그런 미래 가운데 어떠한 축복이 풍성하게 열리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이런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사야의 이런 그 말씀은 66장이나 되는 긴 그런 그 예언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해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지요. 우리는 이사야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사야의 이런 그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사야의 이런 그 말씀은 골든 게이트 브릿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두 개의 그런 기둥이 있고 나머지는 케이블로 이렇게 아름답게 연결되어서 그 달의 그런 하중을 떠받치고 있죠. 이사야의 그런 그 말씀을 보면 두 개의 그런 기둥과 같이 두 개의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아스 왕 때의 그런 기둥이고 두 번째 그런 기둥은 히스기야 왕 때의 그런 사실입니다. 이 두 기둥이 계속적으로 역사적 사실과 상황을 이야기해 주면서 나머지는 다 예언과 노래와 시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읽을 때 이게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쉽게 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기둥을 정확히 알면 그 뉘앙스와 배경을 딱 알면서 예언의 그런 의미를 정확히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기둥은 어떤 그런 사실을 보여줄까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그 상황이 얼마나 죄악스러운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아수리아가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고서 예언을 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을 그 예언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둥에서도 안타까운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두 번째 기둥은 히스기야 왕 때니까 이 아스 왕 때보다는 뭔가 좋은 그런 소망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둥에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신뢰하여서 아수리아를 물리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끝나면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마지막 부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서 실수를 벌이게 됩니다. 사실 이 왕의 실수라는 것은 한 사람의 그런 실수가 아니고 그 시대의 그런 실수와 그 시대의 그런 죄악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그런 그 모습은 그 시대의 그런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여서 나타나는 것이죠. 말년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실수하여서 이제 더 강력한 그런 나라 바벨론의 그런 침공을 앞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의 그런 자손들은 다 왕족이라 할지라도 붙잡혀서 환관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칼날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읽은 그런 부분은 두 번째 기둥의 케이블과 마지막 육지가
만나는 그런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둥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침공과 이스라엘의 완전한 그런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거 미국에 살면 잘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일제 식민지를 경험했고 6.25도 경험했으니 전쟁과 식민지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지요. 그 마지막 부분은 계속 너희는 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식민지가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포로 잡힐 것이다, 칼날에다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심판의 말씀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 많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죠. 이건 사람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도 있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스러운 그런 백성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데 거기에 어떻게 구원의 그런 그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마지막 K입을 부분에 보면 종의 노래가 4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고 그거 외에도 계속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을 주면서 너희는 망할 것인데 내가 보내는 그런 메시아 때문에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너는 분명히 망할 것인데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가득 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분명히 망할 건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런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롭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 하나님의 지명이라는 거 이거 좀 떨리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딱 부르면 무슨 일이지? 긴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다? 마음에 긴장감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어떻게 서야 되나?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죄에 대해서 너희가 스스로 씻지 못하는데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너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그러고서 이제 말씀하는 거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 되었고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지요?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물속을 지날 때나 강을 지날 때나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물속에 보호될 것이다. 이건 이미 경험한 것이죠.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회상시키면서 앞으로의 그런 미래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온 것은 나의 은혜다. 불 속을 지나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그런 미래도 소망스럽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를 사랑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시는 그 음성이 사랑스럽게 들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보배와 같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벌써 포로로 갔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동쪽에서부터 너의 그런 민족을 부를 것이다, 서쪽에서부터 부를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구나, 나라가 망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는 보배와 같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는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그런 사랑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불러주신다. 우리를 불러주신다. 우리를 불러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그런 부르심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이 결국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나를 보배와 같이 존귀하게 만들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랑을 풍성히 나타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람들은 부름을 받아야 존귀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놀려면 친구가 불러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딜 가는데 나 혼자 놀 수는 없는 거예요. 게임을 하더라도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운동을 하더라도 나 혼자 할 수 없고, 놀더라도 누가 불러줘야 됩니다. 성공을 하려면 누군가 불러줘야 됩니다. 면접을 보면 면접관이 내 이름을 정확히 불러서 합격됐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성공하려면 상사가 계속 내 이름을 불러서 프로모션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도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구단주가 불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구단에서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썩게 되는 것이죠.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스타야, 그런 사람도 계속적으로 누군가는 불러줘야 되는 것이죠. 대중이 불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름을 받는 그런 삶이에요. 누가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냥 사그러드는 것이죠. 누가 불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놀 수도 없습니다. 재밌게 놀 수도 없고, 생기 있게 살 수 없고, 보람 있게 살 수 없고, 의미 있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계속 불러주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의 원리를 정확히 보여주길 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가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난 정말 능력이 없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없으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러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야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하나님이 이 원리를 왜 가르쳐 줍니까? 이 부르심 가운데, 불러주는 것 가운데 우리는 콜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누가 불러줄 때 재밌게 놀면서 나 이거 하고 싶다, 열심히 일하면서 이 부르심을 받아서 일하면서 이게 정말 보람 있네,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콜링을 부름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그런 삶이, 우리의 그런 자체적으로 있는 그런 에너지, 자체적으로 있는 그런 근원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부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려주길 원해요. 소명 있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멋있게 보이는 거거든요. 왜 이래요? 뭐 죽지 못해서 일하지, 어떻게 이거라도 해야지, 이러고 살면 그 사는 그런 모습이 멋있지 않거든요. 그럼 누군가 뭐를 하더라도, 놀더라도 멋있게 놀아. 그게 멋있는 거거든요. 일하는데 소명감을 가지고 일해. 그 모습이 멋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이 콜링으로 빛나길 원해요. 콜링으로 소명감을 가져서 이걸 해야겠네, 이런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콜링을 계속 받다 보면 이게 사람의 부름도 아니요, 내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부름의 원리, 불러주는 원리, 부르심의 원리를 미리 준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느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부름으로 시작되는 거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귀한 것이라는 것을 다 깨닫도록 이 부르심의 그런 원리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혼자서는 정말 가치가 없다. 나는 부름을 받아야 된다. 계속 사람의 부름을 받다가 결국 누구의 부름을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 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명을 받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이걸 자꾸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I have called. 나는 너님 이미 부르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항상 하나님의 그 부르심, 현재 완료로 I have called 이렇게 했던 그 현재 완료형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계속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69년째 여왕을 하고 있어요.
뭐 한국 사람한테는 그 왕이라는 개념이 뭐 이렇게 약한데 이 영국인들하고 얘기해 보면 여왕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여왕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꼭 말할 때도 여왕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우리 여왕님이 이게 굉장히 존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엘리자베스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아예 딱 그 특별한 그런 존칭을 쓰죠. Her Majesty 딱 그렇게 쓰죠. 그래서 이게 말할 때 뭐 엘리자베스 2세 이렇게 안 말합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왕한테 이제 어떤 사람이 물은 거죠. 여왕이 뭐냐? 본인도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69년 동안 이제 여왕을 하면서 사실 이 현대 사회에 왕이 있다는 게 실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영화로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그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고민을 하는 거, 본인도 고민을 하고 뭐 왕족으로부터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을 했겠죠. 여왕이 뭐냐?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왕이? 여왕이 뭡니까? 여왕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직책은 어포인트 되는 거다. 그런데 나는 여왕은 어노인트 되는 거다.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다 어포인트 되는 거다. 근데 나는 이 여왕직은 어노인트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그렇게 우기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여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훨씬 이상의 뭔가 권위와 뭐가 있어요. 존경이 정말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그냥 이렇게 딱 얘기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노인트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냥 어포인트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노인트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항상 우리는 어노인트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그런 인생은 혼자 나가면 그냥 나가는 거죠. 뭐 나 잘났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알죠. 사람들은 다 잘나지 않은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으면 그건 어노인트 되는 거예요. 여왕의 직위처럼 왕처럼 어노인트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이어서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어노인트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난 왜 맨날 이 모양이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보배롭고 존귀하게 된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느낌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느낌이 오세요? 안 오죠? 하나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부른 그런 나의 백성들은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으로부터 영광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 망가뜨려 놓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너희는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나는 어노인트 된 존재다. 그래서 나는 보배롭고 영광스럽다. 나는 존귀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 콜링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마음 가운데 또 이렇게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들었지? 언제 들었지 내가? 난 지금 듣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귀로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꾸 뭔가 경험을 해가지고 난 그런 경험이 있어, 난 그런 체험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영적으로 듣는 거예요. 스피리추얼리 그냥 듣는 거예요. 스피리추얼리 듣는다는 것은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 하는 거 있잖아요. 느끼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느낌. 그냥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기도를 하면 느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기도 들어주시네. 할렐루야. 이게 믿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네. 말씀이 은혜가 돼. 힘이 되네.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은 반드시 힘이 됩니다. 말씀은 객관적인 은혜를 덮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견고한 그런 반석에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주님이 한번 우리의 심령을 잡아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을 반드시 확신시키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요? 스피리추얼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 너는 반석 위에 서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넌 여기 왔다. 이거를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민감하게, 영적으로만 민감하게 생각한다면 항상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확신시켜줘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막 금식하고 막 하면서 해가지고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조용히 내 마음을 감싸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은혜 가운데 거한다. 너 인생 잘 될 거다. 인생 잘 될 게 뭐 있어요?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안 될 일이 더 많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너 인생 잘 된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나왔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얻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렀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실하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계속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볼 때도, 목장을 할 때도, 교회에 왔을 때도 항상 민감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그냥 품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걸 경험하려고 그러지 말고 민감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난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확실하지 않아서, 이게 뭔가 딱 증거물이 있거나 뭔가 확실하면 난 있어 이러고 할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제 있었고 지금도 있어도 누가 확실하냐 물어보면 이거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마음으로만 맞아 이러고 있으면 이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확신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의 그런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 현세의 그런 삶 가운데,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의 그런 제자가 되어서 실제로 영혼구원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너무 확실하게 100%, 200%, 1000%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방법,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원들이 목장에 나간다면 목장을 세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나가야 됩니다. 목장을 세워봐야지 한번. 이러면 제자가 되어서 영광 돌리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도 나가서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끝나지 않고 나는 헌신해서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자체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로 인정하면서 새롭게 미래의 길에 할 일도 가르쳐 주시고 헌신할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민감하게 느꼈는데 거기서 멈추면 이게 열매로 맺지는 못해요.
우리가 반드시 제자가 되어서 반드시 목자 목녀의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목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삶으로 딱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고 있으며 너는 반드시 내가 예전에도 불렀지만 앞으로도 부를 것이요 네 이름을 불러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40장에부터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지만 4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43장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냥 뭐 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있을 것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손길은 계속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계속 다가오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게 해 주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확신과 능력이 풍성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삼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은혜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막연히 부르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이름을 정확히 지명하여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콜링도 갖게 해주시고 사명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활짝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연히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목장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는데 이 찬양의 그런 가사 중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딱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보배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존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지명을 받아서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